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착점이 천국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탄식하며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 절규가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내 처지를 한탄하며 어찌하여 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갖는 이 의무는 악인이 잘 되는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랬어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다가오자 어떤 지금 행동을 했습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섰다고 했습니다. 자,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 오늘날 군인들이 보초를 쓰는 군대 초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하박국 이 선지자가 파수꾼이 되어서 그곳에 가장 높은 성루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왜 갑자기 파수꾼이 되어 성루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해주기를 지금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어디로 가라 그러면 너를 돕는 자가 있을 것이다. 무슨 사업을 해라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박국이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대답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신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리라,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런 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판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 노트에다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환상으로 알려주신 것을 글자로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판에 새기라는 말은 토판에 이 노트에 적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는 적어라. 자,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의 해답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느냐?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이 뜻을 어떤 신비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배운다고, 학습한다고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뜻을 신비적인 다른 무엇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야 아이를 낳습니다. 임신했다고 아이 낳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 돼. 10달이 되어야 아이를 낳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그러니까 아직은 그 때가 안 됐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시간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시간이 안 가.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언제 놀이공원 우리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오늘 또 물어보고 내일 또 물어봐요. 아직 몇 밤 남았어요? 그리고 내일 또 한 밤 자고 나면 어제 한 밤 잤으니까 또 몇 밤 남았어요? 우리 언제 가요? 계속 물어봐. 왜 그래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놀이공원 가기는 가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시간이 안 간대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간대요. 우리는 아니 벌써 제대했어? 네? 요즘 군대 참 좋아. 나 때는 말이야 36개월을 근무했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 시간이 안 간다는 것을.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라. 이 보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를 보라.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으로 멸망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악인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이 선지자에게 자신이 정한 때에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산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은 멸망을 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 정하신 때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정한 때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일만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의인은
오늘의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때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 처지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이 다른 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그 때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 때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교만한 거예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100년인데 하나님의 이 시간에서 보면 100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100년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이 시간을 악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나머지 시간을 불행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가 감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